지난주에 이어 율법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한 가지 전제하에 말씀을 진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율법은 칭의와 성화의 수단이 아니다. 율법은 칭의와 성화의 수단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은 자연스레 다음과 같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도대체 율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영생의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정의한 바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근거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한 지식의 축적이나 소개를 통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스코시는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상호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표현한 바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영생의 의미,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최종적인 결과로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그분과 교제하는 우리 또한 영원히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교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영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또는 영원한 교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성경을 바르게 읽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열한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의 도구가 되며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율법을 매개로 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갖고 그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토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영생의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은 율법의 최초 원형이 등장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의 앞의 배경인 1장, 2장을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신 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창조주의 형상으로서 올바르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표지로서
또는 영생의 이정표로서 영생의 원리로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순종하여 언제까지나 그 안에 머물러 썼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구원의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영생의 원리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필 두 번째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인데 앞에 세 절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십계명은 모세 오경의 꽃이며 율법 중에 율법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꽃인 십계명은 이렇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십계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거나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며 율법 준수를 통하여 성화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율법을 구원을 위한 칭의의 도구로 또는 율법을 구원을 위한 성화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영적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려면 십계명 앞의 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십계명 앞의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본문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서론에 의하면 십계명을 수요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본문을 잠깐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원어상 출애굽기 20장 1절은 한글 개역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계속적 와우 용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계속적 와우 용법은 앞의 내용과 지금의 본문이 계속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간략하게 나열하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다가 애굽의 총리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들로 전락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문 2절에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나는 너를 애굽의 속박의 집으로부터 란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있었던 애굽은
그들을 속박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강한 힘과 폭력을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무거운 짐을 들게 했고 학대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과 소망 없는 괴로움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에서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베뜨는 문맥상 감옥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역의 장소이며 철창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육체적으로 자유가 상실된 감옥 같은 절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육체적, 영적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고통에서,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구원하여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은 잘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구절에서 인도하여 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체티카입니다. 이 단어는 끄집어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여 영혼과 육체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손을 꽉 잡고 절망의 땅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육체적 감옥과 같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진실에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수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고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근본적이며 탁월한 차이점이 있다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란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란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하나님에 의하여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통틀어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 안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물의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의 감옥에 있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까닭은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죠. 십계명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친히 주신 것은 십계명이라는 거룩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을 선포하시는 분이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십계명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 또한 당신처럼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담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원리로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신적 표준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있었으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그들의 유일한 삶의 원리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들의 바른 삶의 원리로 주어졌던 십계명을 지키며 살았듯이 오늘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구약의 성도들처럼 십계명을 삶의 유일한 원리로 삼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양식이며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십계명을 살펴본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영생의 도구다. 율법은 영생의 도구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이성의 사고나 이해로 포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물질로 존재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상호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서 명령하신 율법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행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그분의 계명을 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진정성을 그분께 표현하시길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 함께 읊조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지운다. 기도하겠습니다.